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드디어 야곱이 야밤 도주를 합니다. 형의 내서가 죽일 것으로 생각하니까 도망을 이 외삼촌인 라반의 이 외삼촌인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 밤중에 이 돌베개를 하고 광야에서 자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야곱이 집을 떠나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을 찾아 나섭니다. 명분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이지만 사실상 형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숨기고 형의 축복을 가르친 대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도망자라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나고다시피 한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 길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형에게 쫓기던 그가 황무지 같은 곳에서 밤을 지새게 된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두워져서 더는 걸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베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는 이제 언약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배후에 계셔서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먼저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고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이후 그는 패배자로서 먼 길을 도망하는 자가 아니지요. 미래의 꿈을 가진 힘찬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10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브엘세바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주된 생활의 근거지였습니다. 앞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했었습니다. 아마도 하란은 이 밧단 아람과 같은 지역에 있을 것입니다. 그의 행보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정과 반대되입니다. 반대되지요.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창세기 12장이지요. 그것은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는 야곱은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가족들과 정든 땅, 특히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는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외삼촌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갈 곳이 막막합니다. 어디가 하란인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외삼촌을 찾을 수 있을는지,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발이라도 붙일 수 있을지, 과연 아버지가 원하는 아내를 얻을 수 있을지 등을 생각하면 모든 미래가 불확실하지요. 그의 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나중에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는 그 들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웠던 밤과 같은 야곱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암과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그 밤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닥다리가 땅 위를 딛고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연결입니다. 사람이 하늘과 연결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곳의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이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13절은 이 보라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신 것을 보라고 외칩니다. 그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힙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 그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지요. 그분은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이제 3대째 대를 잇는 약속의 자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셨던 세 가지 약속과 동일하지요. 먼저 하나님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있지요. 땅을 주시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며 또 이삭에게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손 번성의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었으며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번째 약속,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복에 대한 약속은 세상의 다른 민족에게까지 그 혜택이 넘어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주어졌던 복의 약속보다 여기서는 내 자손이라는 말이 더해졌지요. 이 자손이 더해진 복에 대해서는 22장 18절에도 나타났었습니다. 역시 이 약속도 이삭에게 그대로 주어졌었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맺은 언약이지요. 또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가겠고 그를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지요. 야곱의 발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고 또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정처 없이 먼 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보다 이 더 절실한 약속이 없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먼 타양 하란에서 20년 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원동력도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부모 형제가 있으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멀리 떠나가는 야곱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안심하고 이 땅을 떠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타향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가장 시의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진정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라면 왜 그 땅에서 도망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것이었던 것처럼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을 해소시켜주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기근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려 할 때 그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는데 야곱은 지금 언약의 자손이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지. 바로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약속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스스로 이루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6절로 22절에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가 누웠던 곳이 여호와께서 계신 장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놀랐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그것을 거룩케 하는 것이죠. 구별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배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자의 모습이 이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투사가 된 것이지요.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흥분과 신앙을 야곱도 여기에서 얻었습니다. 이제 옛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실망과 좌절에 덮여 있던 사람이 희망과 용기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지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에서 야곱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시면 자기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것을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소원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조는 은혜를 베푼 자에게 바치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축복하자 아브라함도 전리품으로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보호하고 복주시는 여호와를 잊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이지요. 이제까지만 해도 야곱은 참담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복주실지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생긴 것이지요. 야곱은 이제 당당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닌 족장으로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베델에 세워진 계단에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이 계단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그 계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은 자신을 가리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가리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계단은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뜻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에 대한 분명한 계시는 세속적인 사람을 패배자로 변화시킴을 본문 말씀을 보여줍니다. 세속적인 사람을 예배자로 변화시킴을 본문 말씀은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베델에서의 야곱의 꿈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또 없을 것입니다. 이 경험 이전의 야곱은 자기 죄로 인하여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정처 없이 혀를 단신으로 야방도주를 하는 모습이었죠. 삶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찾는 문제만은 아들이었으며 아내를 찾기 위한 계획을 가진 약삭빠른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그분의 하나님의 동반자이자 진정한 예배자로 바뀌어 변모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써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베델에서의 이 사건에서 야곱의 맹세는 미래에 대한 그의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천천히 깨닫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은 라반과 함께한 20년 동안에도 계속 그를 격려할 것입니다. 비록 나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우리도 야곱처럼 연약한 존재가 아닌지요. 비록 우리가 이 야곱처럼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고난할 때 야곱을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도 만나고 또 임재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야곱은 이 약삭빠른 남을 속이기 좋아하는 형을 욕심이 나서 장자권에 욕심이 나서 팥주고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고 또한 꾀를 써서 그 장자권을 뺏는 그런 약삭빠른 사람을 이었습니다. 그는 이 언약의 자손인 그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그러한 악한 꾀를 써서 이렇게 밤에 야반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는 예배자로 변모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이고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 어렵지만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그 소망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도 야곱처럼 변화된 삶이 되어서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대통령 선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끌어갈 지도자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야곱은 지금 형을 속이고 꾀를 써서 약속받은 그 행위 때문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야반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밤에 노숙을 합니다. 돌베개를 대고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그 패배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겠다. 그를 무사히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야곱을 오늘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과 연구하시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야곱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임재하여 주시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5만 명이 넘는 하루마다 매일매일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깁니다. 주님 이 위기를 순탄하게 넘길 수 있도록 권능의 손을 함께하여 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빛의 자녀들 주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불러 모아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한 명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말씀 기억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명하는 삶 되게
네.